그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뿌리가 내려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진짜이십니까? 진심이십니까? 진심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는가? 사랑이 무엇인데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한다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과 또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로맨티스트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랑이 무엇인가,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가 그 프린세스 브라이드라는 그 공주 신부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약간 그 페리테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래동화 같은 약간 그런 건데, 거기에서 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내용 전체가 그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다니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무엇이길래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심지어 요즘에는 애완동물을 사랑하기도 하고, 팝송 가사처럼 사랑만 있으면 다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 진정 알고 하는 말일까? 여러분, 몇몇 분들은 이미 들으셨을 텐데요.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주말 부부가 된다. 사랑하기는 하는데 서로 너무 다르다 보니까 결혼해서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또 서로 눈치를 봐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많고 불편하다 보니까 주말 부부가 그렇게 부럽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대가 덕을 쌓아야만 주말 부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모든 농담에는 어느 정도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포크송 중에 레몬나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교훈을 주는 그러한 노래 가사인데요. 노래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을 믿지 말아라 내 아들아. 나는 내가 사랑이 레몬나무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될까 두렵구나. 너무 아름답고 그 꽃 또한 달콤한데 그 과일은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다시 말해, 사랑을 꿈꾸라, 사랑을 노래하라, 또 사랑에 대해서 글을 써도 되지만 사랑 자체는 피하라는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망과 씁쓸함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 노래의 중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이 사랑의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는,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그냥 내가 느끼는 것, 나의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보면,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뛰고, 그 마음이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 하여지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여러분, 한국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첫 키스를 하면 귀에 종소리가 들린대요. 혹시 종소리 들어보신 분 계세요? 다들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이런 느낌, 기분, 이 감정, 이런 것을 사랑이라고 하니까 사랑에게 배신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분은 왔다 갔다 합니다. 느낌은 항상 변합니다. 우리 감정은 오락가락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가 나고 자녀들을 이렇게 다그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가엾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불러서 한번 안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내 사랑이 그 아이를 향한 내 사랑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면 내가 느끼는 그러한 이모션이 아니라면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요한 1서를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사도 요한이 저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요한 1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 1서 4장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 사랑의 장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랑, 이 진정한 그 사랑,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사도 요한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영어로 보면요, this is love.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내 감정이나 내가 느끼거나 내 기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행동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말씀을 보면요, 사랑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랑이 내가 느끼는 느낌이나 감정인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 특히 4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랑은 어떤 행동으로 보여주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사랑은 내 가슴 속에서 정말 이상한 그런 요동이 쳐서 갑자기 음식도 못 먹게 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이러이러하게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과연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에 나온 그 내용처럼 사랑의 그 내용처럼 내가 상대방을 위하여 그 내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포커스는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을 함으로써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이 필요한 것,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내가 주고 내가 희생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행동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내가 믿은 것이 아니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룬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께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신다? 라고 하지 않고, 물론 둘 다 맞는 말이지만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 자체에서 하나님을 빼고 거기에 다른 단어들을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몇 주 후면 이제 2주 후면 어머니 주일인데, 머더스데이인데 어머니를 한번 넣어 보시고, 혹은 어렸을 때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주신 목사님이나 은사의 이름을 거기에 넣어보고, 혹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혹은 내 자신의 이름을 거기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사랑이다. 어머님은 사랑이시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어떠한 그런 분들보다도 사랑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사랑을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어머니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하더라도 어머니는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은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사랑이시기는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정의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하나 다 보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또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이것이 오늘 요한이 저에게 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니까, 나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저처럼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계실까요?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을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장에 와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존 스타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사랑할 수 없는이라 했을 때 그 할 수 없는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재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재량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그렇지 않다는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존 스타트는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입으로만 사랑을 하고, 혹시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면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감정이 좋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만 하고,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그 방법은 그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나의 액션이 필요한 것인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서로를 볼 때만 얼굴에 미소를 짓고 앞에서만 입으로 사랑한 적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서로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를 마치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이제 앞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오늘부터 더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될까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 내가 조금 더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면 될까요? 내 마음을 잡고 사랑을 실천해야지라고 그렇게 마음만 다짐하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과연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씩 노력하다 보면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한 번에 다 할 수 없고 모든 것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도 처음에 뛸 때 완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훈련하면서 조금 더 뛰게 되고 조금 더 뛰게 되고, 그러면서 완주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조금 더 마음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며 실천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싹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는데, 그렇게 나아갈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로써 비롯됐다라고 하는데, 이로써라는 말은 14절에서 16절의 그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믿고 시인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줄기요 너희는 가지니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처럼 이것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깊이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C.H. 다드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삼각형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 사랑이 이 셋을 연결합니다. 하나님, 나, 이웃. 사랑이 그 셋을 완전히 이어질 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완성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다드는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희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간략하게, 너무 많은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요,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크고 놀라운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